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걸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그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죠. 야곱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야곱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얘기하셨고요. 그 땅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몇 대를 거쳤어요? 4대를 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4대를 거쳐서 태어난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그렇잖아요. 가문의 흐름도 반드시 쌓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쌓이고 이삭의 기도가 쌓였겠죠. 야곱의 기도가 쌓였겠죠. 그 배경 속에 요셉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영적인 배경이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도 쌓여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어느 날 딱 아니죠. 그 뒤에 배경은 실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참 요셉은 그래도 축복된 인물 아닙니까? 언약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았겠죠. 근데 그 요셉의 어린 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웠어요. 두 가지로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야곱의 둘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애를 잘 못 놓는 거예요. 그래가 거의 끝무렵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이제 배다는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더 많이 가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야곱이 더 마음이 많이 두었더라.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더라.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적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배단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 영향력을 받는 게 가족이 전부 아닙니까? 근데 가족에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11번째거든. 그리고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12번째라. 그럼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이미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17세가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라헬을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부재하다. 그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맞죠? 어릴 때 어머니가 부재하다. 이거는 하늘에 구멍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형들의 시기, 또 어머니의 부재, 그로 인한 상처를 가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렇잖아요, 가장 위기 때 뭘로 바꿨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뭘 줍니까? 꿈을 허락하십니다. 뭐 잠잤으니까 꿈 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참 꿈꾸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어떤 게 여러분 자주 꿈꾸십니까? 꿈꿀 때 이제 꿈도 잘 안 꾸시지만 꾸기는 꿉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꿈꿀 때는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한 게 꿈으로 많이 나와요. 자,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보통 꿈 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가장 부모를 여의고 어릴 때 뭐요? 하나님의 야곱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곰곰이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릴 때 상처,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어떤 상처든. 근데 어릴 때 상처난 그 부분은 두 가지다.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평생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요, 어릴 때 내가 상처받은 부분,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자라날 때 뭐요?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릴 때의 상처는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축복의 통로. 가장 어려움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표가 되었고, 오히려 그 언약이 내 꿈이 될 만큼 기도 응답 누리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거 전부입니다. 뭐가 들어갔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늘 본론에 이렇게 하는, 요셉은 초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게 모든 겁니다. 이 언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존재인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이 노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노아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너와 너의 가족과 자손이 생명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방주 밖으로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 전부 다 어떤 언약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체질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는 자기 수준으로 볼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쟤 꼴통이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쟤 꼴통이네. 저 말 안 듣네. 맞죠? 거의 누구들은 뭘로 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꼴통이요 큰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꼴통이 큰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용감하거든. 앞뒤 안 가리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볼까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지식이 뛰어나고 아니면 뭐 어떤 기질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골랐다라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 기준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향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똑똑한 사람 그렇잖아요. 똑똑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안 된다. 능력이 기준이 안 되겠죠.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다른 능력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특별하게 요셉은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각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평생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요셉의 삶은 어떤 식으로 누렸겠냐? 이제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요셉으로 보지만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를 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보디발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지금의 노예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뭡니까?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인격이 없는 거죠. 그 상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근데 요셉이 그 노예 현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 어떤 말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잡은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갔는가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요셉이 잘했다 못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팔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주어가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2절을 보니까 원래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2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요셉이 여호와를 막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정신이 없었어. 맞잖아요. 끌려갔는데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언약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찜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의 주인이 봤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아멘. 보디발이 볼 때도 어떻게든지 네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는 게 참 희한하다.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보니까 또 나타나 있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 잠깐 할 때, 예배할 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키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때에도, 우리가 너무 바빠가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요셉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니신다. 아멘. 진짜 기억하세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유, 니 뭐 어떻게 기도 많이 안 하고 니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뭐냐? 언약을 가졌냐 안 가졌냐. 아멘. 우리의 모든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끝까지 따라다니셨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요셉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봤잖아요. 보디발이 네 여호와 함께하는 걸 봤다라는 거는 요셉도 봤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누명 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이 변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져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자꾸 대책을 세운다니까.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봤을 때, 야, 누명쓸만 하고 변명할 만한데 하지 아니했어.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완전 누림이 됐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간의 삶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한 주간 그냥 막 지나가요.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맞죠? 어떡하든 일하셨겠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일했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확인이 안 되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자꾸 그 다음 주간에도 대책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자꾸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찾아내야 돼요, 안 찾아내야 돼요?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걸 찾고 응답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의 말씀 미리 잡고 미리 응답받아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간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요셉은 계속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맡길 수 있었다. 왜? 확인했거든. 자,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요, 이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만약 형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형들을 대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심판자할 권세가 있어. 그러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보복하겠죠. 당장 보복해야지. 왜?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복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형들이 쓰임 받은 것이다. 아멘. 요셉은 애국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도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요셉을 보면 아이고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다른 입장이 확인되더라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확인을 잘했어요. 저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다시 말하면 야, 내가 능력이 많아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내렸구나라고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또 애굽에 갔는데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가는 여정을 말씀으로 자꾸 확인을 했어요. 그 확인을 하니까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인도받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때가 안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확인되었으면요, 포럼 간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달되었을 때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면요, 성도들이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요. 근데 누가 요 말씀을 잡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요 포럼을 할 때,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가 은혜 되겠어요? 포럼 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할 때 은혜가 더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럼 할 때 훨씬 은혜가 돼요. 왜? 증인이거든.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을 나도 똑같이 이렇게 누렸다라고 할 때 증인의 힘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포럼. 아니 다 핍박받아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포럼이 되니까 모일 때마다 내게 뭐가 전달돼요?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모일 때마다 하세요. 모일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나누라.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이다. 저는 요셉은 포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럼. 애굽 왕을 만났을 때도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포럼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 합니까?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파송하신 거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언약 성취의 뭐다? 증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결과적으로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의 열매를 맺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족속으로 들어가서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은 바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됩니다.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이루는 성교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어요. 무슨 응답?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시대의 가장 정확한 응답을 요셉은 받고 누리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요셉이 누린 나이 24시. 그죠? 이거는 뭐 요셉이 누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또 저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가장 정확한 응답이 이 응답이 아니겠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누린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내게 누림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죠? 아니 내가 한 주를 그냥 쭉 살아가는데 평상시 삶이잖아요.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뭘로 확인을 할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하실까? 그게 뭐겠어요? 맞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은 있지. 그런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일을 하는데 내게 그게 확인되어지는 기준이 뭘까? 있어요? 그 없으면 그냥 계속 맹하게 가는 거지. 맹하게. 꼭 한번 해보세요. 매주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순간순간 요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을 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한 주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표의 말씀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 그렇지. 내게 영적인 절박함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 순간순간. 그러면 나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맞는가? 저는 확인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온의 빛을 전달할 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 계속 묵상합니다. 순간순간 묵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민수를 만나서도 뭐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1장 가지고 같이 포럼했어요. 야, 목사님 이번 주에 자본 응답은 이거다. 그래서 민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사야서 1장 2절 이야기해 줬어요. 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 그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언약으로 딱 줬어요. 야, 네 서울 오니까 좋지. 좋다라는 거죠. 자유지. 자유라는 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뭐 또 삶이 궁핍하긴 하지만 한 가지만 딱 기억해라. 네가 여기에서 여호와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 모든 응답을 이룩하실 것이다. 야, 소가 그 임자를 몰라보면 그게 잡아먹힌다. 맞잖아요. 소 임자 모르면 잡아먹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너의 평생의 언약이 되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제가 옛날에 키우던 우리 청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뭐
예배자에 대한 응답. 같이 포럼했어요. 너는 어떻게 예배자로 서냐? 삶이 예배가 되냐? 맞죠? 근데 직장에서 어떻게 누리냐? 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되면요, 누구를 만나든 하든 이게 나와요. 포럼이 나와요. 포럼. 그래서 순간순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아침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지. 기억만 해도 돼요. 기억만 해도.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건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억만 해도. 그게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자가 응답이다. 매일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지? 맞잖아요. 자기 전에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곰곰이 봐야 돼요. 요셉은 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복 내리는 걸 봤잖아요. 보고 감사했잖아요. 그럼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냐.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나와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맨날 자기 전에 아이고 억울하다 이러고 막 자기 전에 너무 붕붕 그러면 자면 안 걸립니다. 자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가진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미 결론 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전무후무 응답의 여정으로 채워가신다. 그걸 마음에 담으시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정말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몇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 들어간 것에 대한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에 대한 모델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을 하나님의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시켰냐, 거기에 대한 증거를 딱 잡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들어간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평생을 통해서 성취시킨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습니다. 성질이 더러울 수도 있고 핑계 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러나 언약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세우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요셉 오늘 이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요셉이요 몇 가지 조금 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마보이라. 맞아요. 두 번째는 맨날 형들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라. 성격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 형들에 비해서 오히려 요셉보다 인격이 훌륭한 형들이 더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을 향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의 모든 부족을 뭐예요?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맞죠? 과거의 요셉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요셉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심으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인격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언약 심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뭐의 주역이 됐느냐? 서밋의 주역이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잡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쌀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선교사까지 응답을 받았다. 요 세 가지의 서밋의 모델을 요셉이 정확하게 찾고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해야 돼. 너는 어려서는 뭐해? 영적 서밋을 요거 하나만 기억해라. 왜? 다른 건 어려우니까. 어릴 때는 영적 서밋 요 상태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청소년 기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 계속 찾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세상 나가기 전에 뭐요? 문화 서밋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마지막 자세는 뭐였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답은요, 응답 받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응답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게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 돼요. 또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가 후대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는 평생 인도하시더라. 너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평생 인도하신다. 아멘.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24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누린 나의 24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요셉에게 그 요셉이 사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할 수 있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 후대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누린 나의 24시가 나의 24시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매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